책을 펴서 34쪽에 보면 이문이 나오는데요. 지난번하고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의 이문, 문제를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비참을 무엇으로 알게 되나요? 코르트버립 1문에서 무엇을 물어봤냐면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살아 죽어서나 위로, 그러니까 평안함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첫 번째로 무엇을 얘기했었냐면 우리가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되고 그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지 알아야 되고 그렇게 구원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평안함을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는요, 그러면 여러분의 비참함을 어떻게 무엇으로 알게 되나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알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보면요, 뭔가 이상함을 느낄 수 있어요. 뭐냐면 내 인생이에요. 이간원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평안히 살아가고자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큰 위로를 받고자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내 인생과 관련한 질문을 던졌는데 답을 어디서 찾고 있냐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찾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은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많은 신들은요, 나의 위로, 내가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요, 철저하게 나 중심적입니다. 어떠한 신이 있건 어떠한 방법이 있든 간에 그 신의 존재도 그러하고 그 방법도 그러고 모든 것은요,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예배로의 부름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서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했죠? 우리의 모든 도움은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모든 도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죄와 비참함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알아요. 근데 이 질문은 왜 해요? 내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근데 내가 평안히 사는 거하고 하나님의 율법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분이 나를 지었거든요. 이 첫 시작이 잘 아기가 맞지 않으면, 아니 나는 엄마가 나를 낳았는데 난 창조주 인정 안 해. 그러면 이 첫 시작이 삐끄덕거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비참함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하나님의 율법에서 찾아요. 근데 이 이어지는 내용들을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삼기 위한 첫 번째 전제는요, 우리를 누가 지으셨나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나의 존재가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 내 인생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기 위한 물음표를 누구에게서 답을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가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하고 다른 점은요, 이들은 철저하게 나 중심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요, 이관원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이관원으로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내 인생에 주어져 있는 수많은 물음표에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빙글빙글 돌아요. 답을 찾지 못하고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지?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와 비참함에 있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죄와 비참함에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알 수 있대요. 산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의 율법에서 무엇을 명령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요약해가지고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17절에서 10계명을 기록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아멘.
지금 이 율법을 주고 있는 내가 누구냐면 너희를 납치해온 게 아니라 너희가 종으로 살고 있어. 종으로 살고 있는데 힘들어요, 죽겠어요, 제발 좀 누구라도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내가 너희를 자유로 이끌어낸 존재다. 근데 그것을 이 율법을 받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봤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도 있고요, 이방인들도 있어요. 정말요? 네. 이집트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10번째 재앙 기억하시나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문에 이렇게 발라버렸잖아요. 거기에 순종한 자들, 그 이전에 9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이 신은 우리가 믿었던 신하고 달라. 정말 대단한 신이야. 그러다 보니까 10번째, 너희가 순종하라. 어떻게?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그러면 너희들의 첫 아들, 첫 자녀, 그리고 너희 가족들의 첫 번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근데 그걸 봤어요. 그렇게 한 사람들은 살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죽는 것까지. 그러면 광야에 나온 자들은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냈을 때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1계명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작년에 10계명을 공부했었잖아요. 1계명은요, 예배에 대해서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오직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만 섬겨요, 다른 신 절에도 가본 적 없어요 라고 할지라도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배의 대상은 핸드폰인 거예요. 예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공동 식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공동 식사를 준비하는 많은 교회들을 보면요, 예배 시간에 많은 분, 적지 않은 분들이 어디로 가 있냐면 마을 주방에 가 있어요. 밥이 잘 되냐 안 되냐, 예배 시간 끝났을 때 식사 준비가 제대로 되냐 안 되냐. 예배의 대상이요, 식사에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예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배의 시작에 예배로의 부름 했잖아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 있도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우리의 이 생각은요, 우리의 예속성은요, 자꾸 딴 데로 가요. 오늘 오후에 식사 뭐 먹지? 어디로 가지? 저녁에 그거 뭐 어떻게 하지? 그거 뭐 하지?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으로 거기서 벗어나게 해요. 누가요? 내가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예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계명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쭉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아요. 저는요 우상 만든 적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린 10계명 공부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배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이 10계명을 모세가 받아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호와 하나님 어디냐? 우리를 인도했던 그 지도자 모세 어디냐? 사람들이요 들썩들썩 하니까, 야, 금을 싹 가져와봐. 금을 녹여가지고 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소를 만든 다음에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다,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요, 그 여호와의 이름이 새겨진 우상, 정말 소를 만들었으니까 금으로 만든 그 신상 앞에서 그들이 즐겁게 춤을 추면서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주지 않았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그 백성들이요, 그들 마음에 즐거웠고요, 그들의 생각에 옳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을 뿐입니다. 예배의 방법은요, 내가 즐겁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도 그 열린 예배에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열린 예배에 도저히
참다 못해서 문을 박차고 나간 적이 있었어요. 어디 이제 수련회 세미나 때문에 갔었는데 여기 있는 장의자를 싹 치우더라고요. 뭘 하나 했어요. 찬양하는데 막 뛰어요. 그래, 뛸 수도 있지. 열심히 뛰어요. 열심히 뛰더니요. 갑자기 그 열차를 만들어가지고 예배당을 막 강단을 자시고 막 이렇게 뛰어다녀요. 앞에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요. 마이크를 던지고 잡고 여기서 날개가 나오면서 막 황금박씨처럼 정말 그랬는데 정말 그랬어요. 어저께서는 그 영상을 찍어놨어요. 저게 뭐하는 짓거리인가.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십니다. 우리 더욱더 즐겁게 예배합시다. 예배의 방법은 사람들을 고안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예배의 방법을 우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상계명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합니다. 예배의 태도예요. 이 계명하고 연관을 지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요 즐겁게 찬양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찬양 인도자가 없다 보니까 예배 시작 가운데 찬양하기가 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찬양을 우리 모두가 즐거워해요. 근데 찬양하면서 저기서 반주가 이렇게 빠져야 돼. 여기 하울링이 생기는데 저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입술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일로 가고 절로 가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참여하는 예배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이면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이 축약된 게 십계명이라고 했지만 구약 안에 주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의식과 관련된 법, 이렇게 아침에는 이걸 드려야 되고 저녁에는 이걸 드려야 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폐하여졌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으니까. 우린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필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어린 양을 잡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속죄제사 드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안식일은요. 안식일은 안식년과 희년까지 연장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나와 있는 것, 쉼과 언약의 승계입니다. 1년 365일 열심히 일하면요 돈은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몸은 충나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쉬어야 돼. 적어도 일주일 중 하루는 온전히 쉬어야 돼. 근데 그 쉼 가운데 언약의 승계가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말씀들, 그 믿음의 내용들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중에 하루를 정해서 일요일이라고 하는 11시 이 시간 11시 예배 안 하면 안 되나요? 우리가 바꿀 수도 있어요. 10시 반에 예배할 수도 있어요. 우리 좀 더 일찍 모입시다. 그 10시 반에 할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죠. 그리고 이 예배에서 나눠져 있는 말씀을요 나의 것으로 삼고 나의 것으로 삼고 가정에 가서 우리 가정의 것으로 삼고 우리 자녀들의 것으로 삼고 이것이 안식일, 안식년과 희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월화수목금토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주일은 일요일이 주일이 아니라 365일이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이 주인이 되는 주일입니다. 그 날 가운데 하루, 일요일, 매 주마다 일요일이라는 날을 정해서 우리가 예배의 대상을, 예배의 방법을, 예배의 태도를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자라나는 거죠. 그것이 드러나는 삶들이 월화수목금토죠. 그래서 내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이어지는 구절 안에서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를 인정하면서 직장의 상사에게, 주변에게, 부모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권위에게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월화수목금토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래요. 왜요? 각 사람 안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마귀가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타락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해야 돼. 나는요, 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존재를 소중히 해야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방법과 예배의 태도를 분명히 하면서 배운 그 말씀을요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요 10계명 안에 10번째 계명 안에서 드러나는 거, 탐욕,
부모를 동경하지 않는 거, 살인하는 거, 훔치는 거, 가늠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탐욕으로 빚은 거예요. 아까 예배에 대해서 하면 탐욕입니다. 밥 한 끼 안 먹어도 돼요. 이거 핸드폰 잠깐 안 해도 돼요. 우리의 나의 욕심으로 빚어진 예배의 방법?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교회가 부자가 될 것 같아.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나와 우리의 기준으로 하다 보면 우리는 약간의 차이 같지만 그 결과는요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의 중간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죠. 이 10가지 계명, 우리의 죄와 비참함은 어디에서 합니까?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 율법에서 한대요. 제가 10계명 잠깐 살펴봤잖아요. 이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여러분 이대로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예배하고 있나요? 월화수목금 토 안에 주어지는 모든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해요.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과 나의 삶의 간격은요, 하나님과 나의 간격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간격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간격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과 내 삶의 간격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약간의 차이 같지만 결과는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며 예배자로서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죄책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 간격을 메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이 간격을 줄여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들을 하죠. 부단한 노력의 결과가 구원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콜트버립 이문과 선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내가 얼마나 죄와 비참함 가운데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얼마만큼 합당하지 않은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가치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들이 내 삶 가운데 녹아져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 나라에 합당하지 않고 그 나라에 들어갈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예배하는 거고, 그 은혜를 힘입어 더욱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나된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도와주실 것을, 그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는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